마리아 발도르타가 지은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권은 준비, 제2권은 공생활의 첫 해, 제3, 4권은 공생활의 둘째 해, 제5, 6, 7권은 공생활의 셋째 해, 제8권은 순환 준비, 제9권은 순환, 제10권은 영광스럽게 되심. 이 책에 대한 몇 마디 설명으로 1947년에 비오 12세 교황이 예수의 생애에 관한 마리아 발도르타의 글을 직접 읽으셨다. 1948년 2월에 어느 특별 아련 중에 교황은 거기에 대하여 호의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저서에서 아무것도 삭제하지 말고 환시와 받아쓰기에 대하여 설명하는 명백한 언명까지도 삭제하지 말고 출간하라고 공고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초자연적 현상에 대하여 말하는 어떤 머릿말의 글은 인정하지 않으셨다. 교황의 조언에 따르면 해석은 일체 독자가 해야 할 것이다. 읽는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라고 교황은 덧붙이셨다. 머릿말. 마리아 발도르타는 1897년 3월 14일 이탈리아 까세르타에서 태어났다. 마리아는 1862년 만투아에서 출생한 기병하사관 요셉 발도르타와 1861년 크레모나에서 난 프랑스어 교사인 이시스 피오라반치의 외딸이었다. 마리아가 겨우 18개월 되었을 때 부모가 아이와 함께 북부 이탈리아로 가서 살게 되어 처음에는 파엔자에 자리를 잡았다가 몇 해 후에는 밀라노에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마리아를 우르슬라회 수녀들이 경영하는 유치원에 다니게 하였다. 거기서 마리아가 그의 소명의 첫 번째 표를 받았다. 그는 사랑으로 자진해서 받아들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화되기를 원하였다. 역시 밀라노에서 7살 때에 마르첼로의 수녀들이 경영하는 소학교에 다녔고 그곳에서 1905년에 거룩한 안드레아 페라리 추기경에게서 견진 성사를 받았다. 마리아는 그 후 1907년 가족이 이사해 가서 산 보게라의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였다. 1908년에 가스테치오에서 첫 영성체를 하였다. 매우 독선적인 여자인 어머니의 강요로 마리아는 1909년 몬자의 비앙코니 중학교에 들어가야 하였는데 그 학교에서 매우 날카로운 지능과 대단히 강인한 성격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마리아는 문해 과목에서는 매우 재능이 있었으나 수학에는 도무지 소질이 없었다.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그가 기술 공부에 졸업증서를 받았는데 이 공부도 어머니가 강요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중학교에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4년 후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하였다. 그때 마리아는 하느님께 열렬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마리아에게 그의 장래를 알려주셨다. 그동안 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였고 작은 가족이 피렌체로 가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마리아가 어느 선량한 청년과 약혼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좋지 못한 성격 때문에 그 젊은이와 헤어져야 하였다. 큰 위기의 시기가 있은 후 1916년에 마리아는 주께로부터 또 다른 계시의 표를 받았고 1917년에는 사마리아인 간호 원단에 들어가서 18달 동안 피렌체 육군병원의 병사들에게 모든 간호를 아끼지 않고 베풀었다. 1920년 3월 17일 어머니와 같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과격주의자가 쇠막대기로 그의 허리를 때려 그로 인하여 그의 장내의 신체 기능 불완전의 첫째 증상이 몸에 남게 되었다. 석 달 동안을 병상에서 지낸 다음 같은 해 10월에 부모와 같이 칼라브리아의 레치오로 가서 호텔 주인인 어머니 쪽 친척 벨판틴의 집에서 2년가량 살았다. 남부 이탈리아의 이 아름다운 해안 도시에서 지낸 긴 세월은 그의 정신을 튼튼하게 하는 많은 경험을 쌓게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청원들을 반대하는 어머니의 혐오의 흔적이 남기도 하였다. 그러자 마리아는 피렌체로 돌아가 고통스러운 추억 속에서 또 2년을 보냈다. 그것은 1922년의 일이었다. 1924년에는 비아레치오로 마지막 이사를 하였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온전히 지향하는 새로운 생활의 시초를 알리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편협 때문에 마리아는 몰래 모든 교우 본분을 지켰고 이렇게 해서 가톨릭 액션에 가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항상 자기를 바치고자 하는 소원으로 불타는 그는 1925년에 자비로운 사랑에 자기를 바쳤고 1931년에는 소원을 한 다음 더 결연한 의식을 가지고 하느님의 정의께로 자기를 바치고자 하였다.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에 짓눌려 마리아는 1934년 4월 1일부터는 병상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하느님의 손안에 든 말 잘 듣는 연장이 되었다. 다음 해에 마르타 디치오띠가 마리아의 집에 왔는데 마르타는 일생 동안 충실한 동반자로 있으면서 마리아를 떠나지 않았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그가 사랑하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던 아버지의 죽음에서 오는 크나큰 고통을 맛보았다. 1942년에 마리아는 전에 선교사였던 독실한 신부로 마리아의 정복회 회원인 로무알도 M 밀리오리니 신부의 방문을 받았는데 이 신부는 4년 동안 그의 영신 지도자로 있었다. 1943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 해에 마리아 발도르타는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마리아는 밀리오리니 신부의 권유로 자기의 능력껏 쓴 자서전에서 받아쓰기와 환상 이야기로 옮아갔는데 이것들을 계시로 받는다고 언명하였다. 병석에 있으면서 심한 고통을 당하는데도 마리아는 직접 단숨에 어떤 시간에나 글을 썼고 밤에도 썼는데 뜻밖의 중단을 하게 되어도 조금도 방해를 당한다는 느낌이 없이 항상 자연스러운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가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서와 비오십세의 교리문답뿐이었다. 1943년부터 1947년까지 그러나 1953년까지는 좀 덜 빠른 속도로 마리아는 공책 약 15,000쪽을 썼다. 성서에 대한 주석,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순교자들의 이야기, 신심에 관한 글들이었고 이 밖에 여러 장의 영성 일기도 있다. 그러나 마리아 발도르타가 쓴 글의 약 3분의 1을 예수의 생애에 대한 엄청난 양의 작품이 차지한다. 자신의 지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친 다음 마리아는 여러 해 동안 정신에 관계되는 일종의 고독에 점진적으로 빠져들어가 마침내 임종하는 그의 머리맡에 불려와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아 이 세상에서 떠나거라 하는 말로 기도하는 신부의 공고에 복종하는 듯이 꺼져가는 날에 이르렀다. 그것은 1961년 10월 12일이었다. 마리아는 회상의 글처럼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었다. 나의 고통은 끝났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기를 계속하겠다. 그의 장례식은 10월 14일 아침 일찍 성 바울리노 본당에서 행하여졌는데 그의 유지에 따라 매우 간소하게 치러졌고 시체는 비아레치오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1973년 7월 2일 마리아 발도르타의 유해는 피렌체의 상트시마 안눈치아타 대수도원 참사회 경당에 특전받은 묘소에 묻힐 수가 있었다. 마리아 발도르타의 가장 중요한 저서인 예수의 생애에 관한 책은 그 후 여러 해에 쓴 몇 장만 빼고는 1944년부터 1947년까지 쓴 것이다. 이 저서는 벌써 1956년에 사람이요 하느님이신 분의 시라는 제목으로 이탈리아에서 출판되었다. 초판은 부피가 큰 4권으로 나왔는데 마리아의 정복회 회원인 곤나도 M 베르티 신부의 신학적 교리적 주석이 달린 10권짜리 비평판이 뒤따랐다. 끊임없이 중판되고 아무 광고 없이 보급된 이 저서는 이제 이탈리아와 온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1971년에 프랑스인 교수 펠렉스 소바주 씨가 사람이여 하느님이신 분의 시를 읽고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할 욕망을 느꼈다. 그가 사는 뻥뜨드메르에서 그는 우리에게 자기 일의 진척사항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출판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재촉하였다. 그는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였고 일생을 교직에서 보냈다고 언명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증하기를 원한 때를 빼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결코 하지 않았다. 1976년에야 우리는 소바주 씨가 직접 쓴 6권의 프랑스어 번역을 가지러 노르망디로 갔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야 그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원고를 고쳐야 하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많이 고치기는 했지만
이 번역은 일할 때에 그를 젊게 하는 믿음의 후원을 받은 연세 높은 분이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공로가 있다. 불행히도 펠릭스 소바주 씨는 번역한 작품의 출판을 보지 못하였다. 그분은 1978년 9월 16일 87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마리아 발도르타의 글에 주애나 설명을 달지 않고 그 제목 자체에서 작품의 성격이 솟아오르게 하려는 그분의 변하지 않은 소원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일체의 설명이나 깊은 연구를 위하여는 이탈리아어판의 주석들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저서의 성질에 대하여는 이것이 가장 큰 사적인 계시 중의 하나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적인 계시들은 공적인 계시에 종속하고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가능한 표시를 가톨릭 신학이 인정하며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영적 이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독자들은 이 프랑스어 초판의 몇 가지 결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작성자 이솔라 델리리, 이탈리아 사람이고 1979년 10월 12일에 작성되었습니다. 출판인은 에밀리오 삐사니입니다.